선택훈련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3강 기억나시나요? 하나하나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복이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선택의 순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맙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급해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미래와 운명을 알기 위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급할수록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작은 선택에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에서의 경험이 쌓이면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이든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대한 믿음의 스토리가 없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이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이 마음 상태가 그릇된 마음 상태라면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미룰 줄 압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새 힘과 사명을 다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선택훈련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나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택훈련을 강의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선택훈련의 마지막 훈련은 무엇일까? 우리는 선택에 대해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틀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열린 문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문이 닫히는 겁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상황들이 열리기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 착각이었나? 그런 의심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어느 누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로의 기대와 달리 어려움의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혼에 대한 과정까지 가게 되었고 자신이 하던 일도 내려놔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는 자신이 오랫동안 꿈을 향해 달려오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과정만 넘어가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모를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섬김으로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보내주셨는데 마지막에 와서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때 어떤 해결과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만나게 되는 문제이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론 그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면서 훈련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을 선택했고 그 열린 문을 살아가다가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관계들이 모든 균형들이 한순간에 틀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 훈련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 3번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하나 치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일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이상하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길을 막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며 준비했을 텐데 말입니다.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는데 모든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첫 번째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따지면서 본인이 세운 뜻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바울이 그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뛰어넘어서 어떤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었고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볼 수 있었고 성령님이 요청하실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민감함 안에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결혼, 연애,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우연히 연애 프로그램을 아내와 보는데 한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둔감한 겁니다.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심지어 예의까지 없어 보입니다. 주변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내가 정말 답답해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라고 자신 있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자신 있게 대답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둔감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할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은 민감하신가요? 아니면 답답할 정도로 둔감하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과 행동으로 인해 닫힌 문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의 열린 문을 통해 루디아라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루디아를 통해 가정교회가 시작되었고 빌립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종은 유명한 아폴로 신전에 있는 델피에서 일하는 무녀였는데 당시 정치가들이나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무녀에게 점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값비싼 존재여서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여종에게 힘이 사라지니까 돈벌이였던 그녀가 평범한 여자 노예가 되니까 공동 소유자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전도의 열매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심지어 그 결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 후에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문을 선택했는지 의심하는 겁니다. 특히 이미 다 선택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문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후회합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저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 들어갔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서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데 이미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선택도 현재의 선택만큼이나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것,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후회와 미련에 매여 삽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다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선택 자체보다 선택한 문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즉, 어떤 선택을 했느냐보다 그 선택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입니다. 후회와 미련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태도라면 앞으로 아무리 좋은 기회의 문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또 다시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반대로 아쉬움이 있는 작은 문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태도로 그 문에 들어갔더라면 분명 처음은 작은 문일지라도 더 좋은 기회의 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태도로 나아갔나요? 후회와 미련과 과거의 선택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구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양했습니다. 지난주 3강 결론이죠. 좋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힘들 때, 위기와 두려움과 걱정 앞에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먼저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먼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별것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까지,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 훈련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우리가 선택을 한 이후의 삶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닫힌 문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대충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양발에 족쇄를 찬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원어를 보면 기도하면서 찬송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작은 소리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찬송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수들이 밖에서도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닫힌 문 앞에서 얼마나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니? 여전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여전히 내가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일주일에 단 5분의 기도, 일주일에 단 2곡의 찬양,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함으로 대충 또 태도로 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저에게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물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꼭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과 최선의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그 기도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내 삶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족쇄가 풀립니다. 사람이 문을 열었나요? 사람이 족쇄를 풀었나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신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묶여있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문이 열렸으니 앞뒤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의 열린 기회의 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 떠는 그 간수를 안심시키고 그 간수에게 새로운 기회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와 찬양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감옥에 나가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그들이 기도로 인해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바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일로 인해 간수와 가족 전체에게 복음이 들어갈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도망쳤다면 그 새로운 기회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이 환상을 보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세웠던 계획, 바로 아시아에도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닫힌 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훈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가기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죽음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가오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역시 진정으로 마음 다해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더불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선택훈련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후회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을 보면 부르심, 마음의 평안, 순종의 결단, 순조로운 삶,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부르심, 두려움과 걱정, 순종의 결단, 큰 문제, 더 큰 두려움, 후회, 몇 번의 다시 일어섬과 결단, 더 깊어진 믿음과 신앙. 바로 선택의 문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선택을 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즉,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혼의 문제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 갑작스러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내려놔야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자녀를 보지 못하는 누군가의 이야기. 바로 모두가 제 주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당장 그때 보기에는 막막하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닫힌 문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닫힌 문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로, 때로는 더 좋은 길로, 때로는 더 깊은 길로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열린 문을 선택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방법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경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기회에 열린 모험의 문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 믿음과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천군 천사를 경험하신 것처럼, 천군 천사가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변화산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이게 왜 해결되지 않지? 주님 앞에 그렇게 묻는 기도 제목마다 이 시간을 앞두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또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꼭 주님 붙들어 주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돼. 이번 변화산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실 분들 두 손 높이 들고